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건 전부 하나님이 나한테 일러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말하였고 살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내는 동이다 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삶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오늘 이 말 하면 이 말 하고, 이런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거기엔 전부 중심이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하고, 생각도 하나님 나한테 여준 생각을 하고, 삶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하고 예수님하고의 길이 얼마나 많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육으로 보면 대부분 딱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상기하면서 보고 우리 갑시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녀의 삶,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말씀이나 그의 삶은 전부 하나님을 도왔대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녀의 삶이 이것이란다.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당신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사는 것, 이제는 내 감정대로, 내 이득대로, 나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멘.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지표를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과 제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주의 말씀으로 가는 자들을 아주 하찮게 여길 정도입니다. 왜? 정직은 언제나 악에게는 항상 미움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 견뎌서 당장 나한테 오는 피해를 못 견뎌요. 이게 육입니다. 육. 당장 나한테 다가오는 이 채찍을 못 견딘다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바로 태클이 되면 탁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서 출세 못해.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 그렇게 해서 진급 안 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한 이 태클을 탁탁 걸어오면 우리는 거기서 아유 그래 이렇게 살면은 나만 이렇게 한다고 뭐 되느냐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은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아이고 직분 받았는데 그 사람 아이고 별로 시원찮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육하고 산 결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편에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무작정 무대 보러 가면 그것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욕 안 먹고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지혜와 총명으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요 너무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도 나를 세우는 방법이 주님 손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정면으로 탁탁 부딪혔잖아요. 세금 문제로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 그리고 가늠한 여인 잡아놓고 돌로 치릴까 말릴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요 이거는요 돌로 치라면 예수님의 사랑에 흠집이 생기고 치지 마라 하면 모세의 법에 의하여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 한 그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논리가 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올무 중에 올무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주님은 그런 그 복잡한 그런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그 영광들을 세우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쳐봐라. 이 한마디로요 스스로 들었던 돌을 다 놓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런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작정 그냥 막 부딪히고 그냥 막 깨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니엘같이 사자굴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정면으로 그냥 아주 그냥 돌파하도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같이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에 높이 올라갈 뿐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 따라가면 무조건 손해본다라는 이 사상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그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단지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걸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저 사람 예수 재능이야, 저 사람 교회 다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뭘 보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걸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그 한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 지킨 거였다. 계명을 지킨 거였다.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요한의 머릿속에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초대 이단들을,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도덕 폐기론자들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구원은 신비한 지식으로 깨닫는 거래. 신비한. 영지주의의 영지주의란 말이 그들의 언어로는 그노시스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는 영지주의 번역하지만 그 헬라어로는요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그노시스에서 그노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은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얻는데, 그리고 영은 선해지고 육은 악하되, 그러니 구원을
얻는 자, 다시 말해서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묶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신비한 지식을 깨달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서 우리는 묶이지 않는다, 세상에. 그러니 우리 육체가 뭘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손상되는 일이 없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라, 이게. 그러니 육체가 뭘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흠집나지 않는다. 그들은 깨달은 지식 하나만으로 이미 구원은 확정적이니까 여기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요한님 보세요. 무슨 소리 하느냐. 구원은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어떤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그 역사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은 그 감격으로 우리는 몸과 영과 혼을 날마다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라는 뜻을 해요. 성화되어 간다. 그러니 윤리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일수록 윤리 도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요한의 지론입니다. 지론.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 우리나라 초대 이 복음이 들어올 때입니다.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 그 어간에, 그래서 우리 일제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그 어간 전에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 합방되고 그 사이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붙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최소한 5개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선교사님들의 판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5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 두 번째, 이게 2개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도박. 전부 사랑방에 앉아갖고 밤새도록 앉아갖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첩문화, 첩문화. 전부 다 이 첩이 있었어요. 양반들이죠, 주로. 그 5번째가 뭐냐면 제사. 이 5개를, 최소한 이 5개의 행실이 바뀌어져서 말씀으로 계명으로 지켜나가려면 이 5개의 계명을, 특별히 한국의 이 뿌리 깊은 이 문화입니다. 이걸 깨쳐내서 이것을 5개를 뒤집어서 안 하는 사람들, 이런 행실을 잘 바꿔가는 사람들을 세례주자. 이게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암묵적인 규칙이었어요. 물론 무슨 법으로 딱 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어르신 여러분들은 학습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다. 학습. 요즘은 세례 받을 때 학습 안 합니다. 그냥 믿느냐 하면 믿으면 바로 세례 줍니다. 원래 성경상 바로 세례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은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이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세례를 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 믿는 표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표시, 어디 가서.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있는 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 사람들 다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집을 하나씩 떼주고 토지를 떼주고 보내는데, 그리고 도박 안 하고.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세례 못 받았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 복음이요, 정말 대한민국의 초기 복음이 순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솔직히 교회에서 이런 엄격한 행실의 변화를 요하면서 세례를 주는 일이
참 부끄럽게도 자꾸 희석되어 갑니다. 믿으면 세례를 일단 줍니다. 그리고 바뀌도록 기도해 주는 걸로. 사실은요, 의지와 노력을 봐야 돼요. 그분의 성품상.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바로 뭐가 받게 되냐?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술, 담배 한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구원 문제와 관련이죠. 술, 담배 한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술, 담배 상관없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한 개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긴 기회가. 그러면 술 먹어도 되네요. 담배 피워도 되네요. 왜? 술, 담배 먹어도 뭐 천국 간다는데. 그럼 뭐가 술, 담배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한국 정서상 술, 담배가 뭐와 연결되느냐?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표시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럴 때 바울은,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먹나 안 먹나? 안 먹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표시에 대하여 흠집이 생긴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올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간다면 나 지금부터 평생토록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 입에도 안 되겠대. 지금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고기를 안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술, 담배는 구원과 상관없지만 너희들이 술, 담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다는 걸 말미암아 믿음 약한 자들이 너를 따라온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 전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응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냄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줄 뿐 아니라 약자들의, 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데, 그걸 만약에 네가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세상과 내가 표시가 없는 삶, 그런 삶을 보고 성경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쟁이란 말을 들을 정도 되면요, 그냥 교회 성경 들고 몇 번 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쟁이란 말을 들으려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보통 관계 아니라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직장에 가자마자, 또 여러분 무슨 일 할 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있든 말든 간에, 보든지 말든 간에,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상관없어요. 그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득과 상관없어. 내가 손해볼지라도 말씀이 용서를 했으니까 용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언제나 예수 사랑부터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 정체성을 계속 나타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자기 부서가 일요일날, 그들은 일요일에 말하지, 우리는 주일에 말하지만 일요일날 등산 가기로 팀에서 결정을 냈어요. 연초에 말입니다. 연초에. 그래서 물론 이제 몇 년 계속 근무 같이 하다가 이제 부서가 좀 새롭게 약간 변형되면서 연초에 단합대로 일요일 날 자기들 말로 등산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이 우리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 변문영 씨가 왔잖아요. 근데 저분을 내가 아는데 저 양반 예수쟁이라. 우리가 지금 단합대회 하려고 하면은 한 명도 안 빠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변문영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양반은 일요일 날은 교회 간다고 내가 알기로는 진짜 예정이라 단합을 하고 싶으면 저분을 위해서라도 토요일 날 잡아야 됩니다. 날짜를. 나는 가만히 있었어. 변문영 씨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단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가야 되는데 변문영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요일 날은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저번 여생이니까 진짜 다나고 싶으면 팀장님 우리 토요일로 잡아야 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인가를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팀장이 묻는데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주일날은 그들은 일요일 부를 때 이분은 대부분 하는 말이에요. 저는 주일은 제가 교회 가는 날로 제 일생을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했대. 그랬더니만 우리 등산은 토요일로 가기로 합시다. 단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돼야 일생이라는 말을 쓴다. 이 정도 돼야. 이겁니다. 이거. 한번 일생이로 그 사무실에서 찍혀버리면, 찍힌다는 말은 세상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한번 결심을 내보이면 그것이 밀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처음에는 내가 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그렇게 결정돼 버리고 인정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계명이 나를 지켜버립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리스도인 삶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최고봉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너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수요일이나 또는 주일날 또는 무슨 행사했다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집사님이 말한 거지 저한테. 목사님 오늘 날 수요일날 제가 보통 되면은 무조건 6시 반 되면 그만두고 집에 나가는데 그날은 6시 반 넘었는데 옆에 있던 한 직원이 하는 말이 대리님 왜 안 가요? 빨리 가시지. 아니 좀 일 좀 더 하고 아니 맨날 6시 반 넘으면 딱 되면은 무조건 수요일날 예배 가더니만 오늘 왜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어이 김대리 왜 안 가 빨리 가. 아 잠깐만요. 내가 안 가고 싶어. 내가 안 가도 옆에 사람들이 나를 계명으로 둘러싸갖고 보내버려.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 전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까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번 해보면요. 해보면 편합니다. 해보면. 근데 이거 문 열기가요. 이럴 데 없이 두렵고 힘듭니다. 이거 하나 정말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참 신납니다. 이거 해보면요. 고맙게도 저도 저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할 때는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의 소리를 한번 딱 인정받고 들어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한테 뭐 할 때마다 그냥 급하게 밥 먹으면 기도하고 먹어야지 당신은 교회 다닌다나 왜 밥 기도 안 하고 먹어? 아, 했어요. 내가 볼 때 안 했는데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다시 하고 자기들이 나보고 기도하라 해. 자기들은 교회도 안 가려면서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사람들로 성에도 막 불리듯이 그러니까요 모든 매사가 내가 좀 게을러도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호위해 주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 이 구절들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말씀장. 여러분 110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게 제일 긴 장인데 전부 다 말씀으로만 지켜놨어요. 우리 한번 그 중에 한번 이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시편 119편 173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시편 119편 17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법도, 이건 계명입니다. 계명. 내가 계명을 딱 택하여서 붙들었으니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항상 도와주소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구절 175절 한 번 더 확정적으로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규례들이 할렐루야, 주의 계명이 나를 돕는다 뜻이 뭐냐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 뜻이다. 이게 주의 계명이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시편 119편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으로만 꽉 차 있는 구절인데, 그 중에 이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옛날에 유명하게 미국에서 릭 워렌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세들백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부흥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따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요, 생각도,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생각도 말씀도 그리고 삶도 전부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하나님이 예언한 그걸 그대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내 앞에 그게 돌이라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내 앞에 올무가 있어도 말씀이 그 길이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넘어서 부활에까지 주님은요 거침없이 걸어가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이제 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계명을 붙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4절입니다. 그거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는 자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방금 말한 대로 반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사람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전혀 예수 표시가 없어. 이 사람을 말한다. 당신 입 거짓말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대. 이 말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은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이런 말 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래, 불법. 그러면 그들이 한 선지자 노릇, 복음 전한 거, 귀신 쫓아낸 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요. 그것이 다 주님 앞에서 뭐가 있어요? 불법이래, 불법. 불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죠? 이런 하긴 했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법이거든.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내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불법이래.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이걸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아멘. 이 구절에서 21절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것이 아니요 다만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만 이 앞의 구절은 어떤 구절이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같은 주여 주여를 해도 내 뜻대로 하는 주여 주여가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주여 주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가까운 지인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이득되는 데만 가서 섬기고 다 그리고 내 이름만 나타내는 데 가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전부 나와 관계된 주여 주여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주여 주여는 눈물 나는 곳에도 내가 손해보는 곳에도 그리고 내가 아픈 곳에도 그리고 내가 힘든 곳에도 그곳에 가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섬기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도 이런 구절을 만나면 부끄럽습니다. 오늘 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고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면요 2장에 5절에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진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그도 행하는 사람입니다.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다는 말은 바로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나도 그 뜻대로 간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환경을 주님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되기만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다음부터 신앙에 거침이 없어집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즉시로 그 다음부터 다니엘을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버렸어요. 그에게 어떤 것들을 갖다 내밀어도 그는 기도할 것이다. 한번 봐라. 그 사람 한 거 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태클을 걸 사람이 없어요. 한번 이긴 자에게는요 주님이요 계속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줘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요 그날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그 맛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맛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